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준비하신 주의 일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인 선교회 사역을 통해 인도네시아 선교의 열매가 맺히도록. 둘째, 청소년 비전 트립 기간 동안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일정이 되도록. 셋째,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수호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그리고 오늘 성경과 과학 세미나 특강을 하시는 김명겸 교수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인 선교의 사역을 통해 인도네시아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비전팀 기간 동안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모든 학생들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일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기독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경과 과학 세미나 특강을 하시는 김문윤 교수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리고 성경과 과학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히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나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격려하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시 쓰는 소망 행전으로 시작합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돋는 햇살처럼 저희를 비춰주시고 주님께 다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을 잊지 않고 소망을 주님께 두길 소망합니다. 올해 시작하고 다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품고 있는 영혼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셔서 연말에 정산할 때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땅 가운데 비전 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국제 유치원을 개원하게 하셔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힌두교와 무슬림의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장국현 목사님과 사역을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심은 복음의 씨앗이 소순다 열도를 넘어 동티모르와 온 세계로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과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헌신으로 주님 영혼 구원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명현 교수님께도 함께 하셔서 창조의 과학적 근거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김영진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피로를 회복하게 하셔서 저희에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기본이고 중요함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특강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샬롬 찬양대 대원들은 자리 아랫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앞자리에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씩 당겨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앉으시는 게 좀 더 집중하여서 또 특강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과 과학 특강을 해주시는 김명현 교수님은 카이스트 재료공학 박사님이시며 또 전 한동대학교 교수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경과학연구소 대표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김명현 교수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동안교회 오랜만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한 몇 차례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증거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계신 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왔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예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예전에 제가 왔을 때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 잠깐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한 절반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그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강의가 또 유튜브나 이런 곳에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또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와서 이제 주제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또 한 번 들으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요. 2번 이상 들을 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한 10번, 20번 반복해서 들어야 자기 거가 됩니다. 예. 자, 일단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요 앞쪽 불을 좀 한두 줄 더 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 무슨 폭포일까요?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고 웅장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 로키 산맥인데요.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자유스럽진 않지만 혹시 코로나가 풀려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 좋겠죠? 예.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괜찮죠? 예.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 빠르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전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영과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제사고 예배다라는 말씀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창조 배웁니까? 진화 배웁니까? 진화 배우죠? 근데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창조, 진화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예,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2달이기 때문에 12개를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지금부터 4300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워요, 안 배워요? 예,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고 아주 큰 계곡입니다. 혹시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약간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도 그런 거 있어 이런 표정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이제 좀 놀라셨군요.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놀랬지?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계곡만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흙더미가 2km, 3km 두께로 쌓여 있는데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저게 수억 년 동안 쌓였다고 배우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창세기 대홍수의 증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들이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저 한자들을 연구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한자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증거가 무언가 하는 건데요.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게 하셨죠? 방주라고 하죠. 거기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홍수 때 살아남았다. 그 얘기 아시죠? 자, 질문.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를 텐데요.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겠죠?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그쪽이 좀 더 많으시군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예,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이제 놀라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배우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었어요. 대홍수 심판 때 방주에 탄 것 빼고는 다 멸종했지만 방주에 태워서 살아남게 했고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러는 표정들이시지만 너무나 많은 다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적 그리고 영과 혼에 대해서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해 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석은 진화의 증거로 배우지만 실제로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원숭이와 같은 뿌리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진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바로잡아 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완벽한 기록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원문을 수학적으로 분석했더니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기록할 수 없는 전능자의 완전한 기록이라는 증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구 나이가 학교에서 배울 때 수십억 년 됐다 이렇게 배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아담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정리해 보면 6,0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배우는데 그 근거를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잘 몰라요. 그렇죠? 조금 아는 분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방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가 죽어요. 그렇죠? 내가 뭘 알아? 나 문과야.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법으로는 지구의 정확한 나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 원리가 얼마나 허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과학자들이 얼마 전부터 이 지구가 절대 오래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젊은 지구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가 있죠. 원인이 뭐죠? 고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의 역사 속에 아주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뭘까요? 바로 대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구 나이의 진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알려드리는 게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과학의 법칙들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미래에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100% 이루어집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예언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가 아닌 건 아시나요? 근데 진짜 탄생 날짜는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알아냈어요. 아직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죠?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를 알아냈어요.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거 얼마든지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거꾸로 돌릴 수도 있고, 이제 해가 지고 나면 하늘의 별들이 저렇게 관찰이 되고요. 저걸 이제 빨리 돌릴 수도 있고, 저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제7년에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과 역사 기록과 성경 기록을 종합해서 연구를 한 결과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연도와 날짜까지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근데 별로 알고 싶지 않은 표정들이시라 12월은 아니고요, 5월 달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네, 다음으로 건너뛰어야 되는데 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있어서요. 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역사 속에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이것만 따로 한 10대 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구체적이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믿나요? 예,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르치면 성경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예,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예. 서로 좀 안마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마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중간중간 잠깐 숨 돌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 별의 숫자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80억 정도의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 이상입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빨간색의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떼어갖고 관찰해 보시면 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요. 저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선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바로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원래 저런 문자로 기록돼 있었던 겁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와,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왼쪽부터 읽으셨을 텐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겠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볼 수 없는 대상은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그 존재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대상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학교에서는 창조를 배우지 않고 진화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의 조상이 있어서
점점 변해온 거다. 결국 원숭이와 사람은 서로 연결돼 있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조상이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이 둘은 비슷하지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을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잘 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는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은 원래 누구를 닮았었던 존재인 거예요? 예, 원숭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가 점점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성경대로라면 여러분은 원래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우아해진 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진 거거나. 제 말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많이 망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가볼 수도 없는데. 그러다가 제가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신 거 기억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노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안드로메다를 주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에게 별들을 하나씩 분양해 줄지 몰라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창조를 믿을 만한 증거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저도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고 버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창조를 믿을 만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요, 성경이 증거다 이렇게 대답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이에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묻지마 신앙이에요. 그렇죠? 나도 창조의 증거를 잘 모르겠다, 그냥 믿고 버텨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인 증거를 아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자기가 왜 믿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저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아, 저게 사과라는 거구나 라고 입력이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늑대가 키운 아이는 늑대를 통해 배운 것만 알고 있지 인간 사회의 지식과 질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근데 창조는 인간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왼쪽에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 팔이거든요. 자,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겨난 겁니까? 뭐 너무나 당연히 만들어진 거죠. 근데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겨난 겁니까? 지금 약간 헷갈리시죠? 저절, 만들 헷갈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주장이 창조고요,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났다는 주장이 진화예요. 그렇죠? 근데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죠. 자, 여러분, 이 왼쪽에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겁니다. 이런 바늘을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거칠지만 생명체는 다릅니다.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하면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하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요 동네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아주 정교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그리고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눈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뭐 대롱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어요. 모기침 끄트머리 확대한 거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요. 근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요, 섬세한 발톱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이거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조차도 자세하게 관찰하면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한 작품이에요.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여러분 생명차가 얼마나 정교한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잠자리고 이건 건물이죠. 자,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당연히 만들어진 거죠. 모든 건물은 만들어진 게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건물이 이런 식으로 저절로 생길 수 없을까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도시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예,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두 빌딩 기억나시죠? 예, 무너진 지 벌써 20년 이상 됐네요.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이 오른쪽 빌딩 설계하려면 복잡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죠? 자, 두 번째 질문.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합니까?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 구별되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입니다. 4번째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건물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자, 이건 서로 의견이 좀 다르실 텐데, 자,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번에도 선택하셔야 돼요. 자, 재미삼아 손 들어주세요. 자, 1번 나는 내 설계도가 있다.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일단 우겨보신 거였군요. 있으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나는 내 설계도가 없는 것 같다. 분위기상 손 못 들지 마시고요. 자, 3번 잘 모르겠다. 솔직히.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아주 분명한데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 자기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그거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려고 오늘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사람을 설계하신 분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죠. 그럼 설계도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 설계도가 놀랍게도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DNA, 유전자 이런 단어들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생명체는 각자 자기 설계도가 있다, 그 뜻이에요. 이런 과학자들이 이름을 좀 이상하게 붙여놔서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설계도는요, 여러분 세포 속에 들어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걸 쫙 풀어내면은 이 꽈배기 같이 생긴 실처럼 생긴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속에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 암호가 담겨 있는데 저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몸의 설계도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에 따라서 재료가 조립됐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몸은 주로 단백질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백질들은요,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제가 닮은 걸 준비해 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이거든요. 예,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가 갔습니다. 근데 이 자식을 낳으면 왜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때문에 닮아요. 그렇죠?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 아파트가 나오고 단독주택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 단독주택 나오죠? 바로 그 원리예요. 그래서 바로 부모들이 물려준 이 씨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 설계도대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단백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순서대로 결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라는 것이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서 GC라는 결합과 AT라는 두 종류 결합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끝내라는 명령도 다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종류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온 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자식도 심장이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부분이 고장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 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모습이 좀 다르죠. 근데 집안 식구들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집안마다 설계도가 서로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그렇죠? 여러분, 이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 검사로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저 두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문이에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가. 그렇다면 인간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인간을 정교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교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요,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하고 비슷해요.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돼요. 맞죠? 그런데 폐차시킬 만한 차도 고장난 부품을 새 걸로 다 바꿔서 끼우면 다시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그 회사가 영원히 애프터 서비스 해주면 영원히 굴러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러한 원리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설계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이 영원히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면 영원히 살 수 있겠죠? 저는 그 가능성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속에 설계도가 있거든요. 자,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신 기념으로 다시 한번 기지개를 쫙 켜시겠습니다. 지금 너무 집중을 하신 건지 기절하신 건지,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도움이 되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수십 년을 살았지만 내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깨달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보충 설명 조금 간단하게 하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본론은 끝났어요. 예. 자, 요건 이제 좀 더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 설계도의 원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그 모스 부호라 그래서 옛날 그 간첩들이 무전 치느라고 두들기던 거 기억나십니까?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거든요.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하던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신호는요,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저 신호 보내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를 갖고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머리를 좀 사용해 주세요.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이, 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죠?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어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그렇죠? 여러분, 영어가 20 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딱하고 딱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저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요즘은 저거 물론 왕따인데 그게 바로 컴퓨터. 컴퓨터는 0과 1 2개를 갖고서 메시지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2개면 충분해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종류 결합밖에는 없죠. 이 2종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죠. 그리고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저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들었다라고 믿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믿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각자 선택하시는 거예요.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저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었죠? 이번엔 바늘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 바늘 끝에 올라가서 체육대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요,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요 설계도 유전암호가 몇 글자나 들어있는지 대충 세어봤거든요. 여러분, 크기도 조그맣고 모양도 단순하니까 설계도가 간단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이 설계도를 A4 용지에다가 빽빽하게 받아 적어 보았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좀 놀라셨죠? 1000페이지면 여러분 성경책만한 두께의 책입니다.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훌륭한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해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는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끝 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이런 세포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 보았더니 모두 30억 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를 알파벳으로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돼요. 과학자들이 또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 100만 페이지면은요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아 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아 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리액션 고마워. 지금 어른들은 거의 혼수 상태다. 자, 다 같이 자기 손가락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우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그냥 덤덤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신 거냐면요, 세포 하나당 1000권이라 그랬죠.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이 있어요. 좀 너무 놀라서 지금 반응이 없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 위에 네모난 거 뭐죠? 반도체 마이크로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거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서 그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반도체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1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놔야 되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걸 손톱 많은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18년 전쯤에 2만 권을 담았어요. 2만 권이면 여기 본당에 가득 채울 정도의 책이잖아요.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6년 전쯤에 20만 권 담았어요. 20만 권이면 이 건물 정도 크기의 책을 모아야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더 발전했기 때문에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21년 전에 640권, 18년 전 2만 권, 16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이상 담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한 비교예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어느 쪽이 더 높은 지혜가 필요한 작품이에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왼쪽은 만들어진 거라고 가르치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작품인 오른쪽은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왼쪽이 지혜와 능력의 작품이라면 오른쪽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 하나 하고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창조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만드는지 원리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 이제 기회가 온 게 뭐냐면 제가 재료공학 공부하면서 이 반도체 만드는 것에는 아주 집중력 있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 손바닥 속에 세포에는 훨씬 더 훌륭한 작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왼쪽이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게 맞다면 오른쪽은 더 높은 지혜를 가진 분의 작품인 거죠.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짤막한 네 글자였는데요. 계셨군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쪽이 저절로 생긴 거라면 왼쪽도 더 쉽게 저절로 생겨야죠. 그렇죠? 뭔가 잘못된 교육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왼쪽의 로봇 팔 누가 만들었나요? 저절로 생겼나요? 만들어졌다는 건 주장인데 증거가 필요하죠?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뭐죠? 설계도. 그렇죠?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뭐죠? 설계도예요. 그렇죠?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출생하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렇죠?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돼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와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들은 이미 그 알 속에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셨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또 그 하나님께서요,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무심코 먹다가 요즘은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다 맛을 다르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그리고 다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다정한 장면을 연출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이에요.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분들하고는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 모를 새도 참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단풍입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감동을 하면 제 느낌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야, 너야말로 날 알아주는구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망가져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죠. 아마 그런 모든 내용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여러분 몸속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 저희들 몸속에 설계도를 두셨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드디어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설계도는 저희들이 창조되었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인데,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만 믿고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도 주님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 교육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어론만 배우는 이 잘못된 교육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들이 창조를 가르치는 그런 세상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경과 과학 세미나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2023년 매월 둘째 주 저녁 시간에 진행됩니다. 이제 11번 남았습니다. 네,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녁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13기 청소년 비전 트립이 진행됩니다. 동일한 기간에 학부모 기도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의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 땅에 창조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